생명 되신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심판의 때가 있죠. 대표적인 심판의 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때를 심판의 때로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도 심판의 때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이제 크고 작은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있었던 그 북왕국가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런 사건들, 성경은 크고 작은 심판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은 처음에 이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은 심판 이후에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의 심판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성 자체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때 아담 이후로 이제 그 후손이 이제 10대가 지나가면서 심판의 때가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성경은 끝날이 이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노아의 심판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3년째 들어서게 됩니다. 3년이면은 기존의 질서와 틀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상황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상황도 그렇고 사회적인 모든 상황들도 이제 3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죠.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이렇게만 하면, 초반에는 이제 사람들이 격리만 하면,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백신만 나오면, 세 번째 이제 갖게 되는 소망은 치료제만 나오면. 근데 우리의 소망 자체가 점점 더 하나둘씩 다 이제 무력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이 재앙의 때를 보면은 항상 우리는 모든 시대의 상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든 상황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과 이제 비슷하게 펼쳐지고, 또 세상에서의 재앙과 종말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 땅 가운데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있어도 국지적인 것이었죠. 대부분 뭐 아프리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 다른 대륙에서는 뭐 별 문제 없이 살고, 근데 이제는 온 지구적인 재앙이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이제 2년을 이제 향해 가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3년째에 가고, 온 인류가 전 세계의 대륙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고난과 재앙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적은 없었어요. 국지적인 고난이 있어서 대륙별로 뭐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전염병도 있었고 다양한 환난거려움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이 홍수 때는 어떤 일부분의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국지적인 전 세계적인 재앙, 국지적인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그 절망과 재앙의 때, 또 멸망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상황과 노아의 홍수 때를 이제 비춰서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결정하신 이유 자체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이제 분별하기 힘든 시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죄를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모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죄를 넘어서 포악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바로 임재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제 심판이 선포된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기. 하나님 세상의 여건을 봤을 때에 주님 오심의 때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세상의 상황들을 보면서 왜 주님 안 오실까?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의 삶의 모습 자체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심을 두면서 살아가다가는 정말로 심각한 위협에 놓여질 수밖에 없고 이제부터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도 중심을 둬야만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향한 또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영어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여줘도 그것이 아니라 이 극한 환난과 스트레스와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분명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지금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앙들, 또 미래학자들, 또 과학자들, 또 의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환난과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은 계속해서 온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것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모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있어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분별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 있는가? 지구에 있어서 이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제 12시가 파괴와 멸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11시 59분을 이제 넘어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겨진 시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하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시대를 바라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이 시대를 바라봄에 있어서 분명하게 세상의 때가 이제는 심판의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버려야 될 때가 왔고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뜻, 노아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마음먹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심의 때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성경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고요.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심판의 때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이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마지막 때 이제 이 땅에 7년의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7년의 환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그 환란의 때를 견디게 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또 하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환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건지시든 어쨌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15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어요. 120년. 아라랏산에다가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고요.
배 크기가 배의 이제 무게 자체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만 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만 톤의 120년에 걸쳐서 2만 톤의 무게의 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게 하셨어요. 노아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방주 만든 것 빼고는 없어요. 그 일생을 통해서 했던 것은 방주 만든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행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의 사명이었음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진이 들어오라고. 밖에 있는데 좀 들어오라고.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제거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죠. 120년의 기간 자체는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간이었어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방주를 노아가 만들고자 했을 때에 잘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이 왜 산에다가 방주를 왜 만드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물어봤을 때에 노아는 묵묵히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이제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떨어뜨려 놔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노아의 손길을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120년의 시간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와 구원. 120년이면 이제 말이 120년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이제 평균 수명을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한 세대 자체는 이 당시 좀 오래 살았잖아요. 홍수 전에는. 한 세대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관심이 없었거나 또 메시지에 대해서 듣고 나서도 그냥 지나쳐버린 이런 상황과 결과들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노아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산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 식구들을 아마 제정신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 처음에 이제 1, 2년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120년을 만들다 보면 처음에 이제 물어봤던 사람들 아마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런 심판의 때에 대해서 설마 그럴 때가 오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심판의 때를 잊어버린 이들도 또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또 이 세상에 있어서의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단순히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주를 만들었던 이 120년의 시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은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시간이 바로 120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 방주가 조금씩 완성돼 가면 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됐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들도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인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정언이 정말로 주변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그때가 오겠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과학적이지 못한 생각을 하고 시대와는 좀 동떨어진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로서 점점 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노아를 바라보는 것,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시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그 원인들이 쌓이면 성경은 죄가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고 육신의 그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 원인들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하지만 세상에 죄가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사실과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그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데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데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 홍수가 시작됐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 자체는 오늘 7장 17절에 보게 되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또 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떠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있어서의 그 홍수는 하늘에서 이제 비가 쏟아진 것뿐만 아니라 땅에 있어서 그 지하수가 이제 폭발해요. 왜냐면은 11절에 보게 되면 샘들이 터지며 그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있어서의 샘들이 다 지하수가 터져서 위로 다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제 물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제 재앙의 때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18절을 통해서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 생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물과 또한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 약속 믿고 반응했던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쉽지 않지만 하지만 노아는 120년의 삶을 그가 이제 견뎠던 거죠. 삶을 통해서 약속 믿고 견딘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견뎌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심지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은 다른 누군가의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들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좋은 기억으로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은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는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일생의 삶이 순종하고 반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 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한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끝나지 않은 팬데믹의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더 기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조금 더 큰 관점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지금은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전보다 지금의 때가 주님 오심의 때가 더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이제 해석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전에 몰랐던 것들, 이전에 상징적으로 받아들였던 개념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에 움직여지는 상황들을 볼 때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상황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점점 더 모여지잖아요. 점점 더 모여져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점점 더 하나의 나라처럼 이제 느껴지고 또 위기가 있으면 함께 겪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맞이하게 되면 또 함께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120년 동안 2만 톤의 배를 만들어섰던 노아, 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다가왔을 때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그 평안한 일상이 계속되거나 아무 일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서 주님과 교제함과 동행함이 없으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상황, 시대적인 상황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모든 것들이 점점 이제 하나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점점 더 마지막 때.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를 통해서 주님 오심의 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의 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처음서부터 성경은 120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린 것이고 하나님은 노아가 120년의 시간을 이제 방주를 만들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성경은 또 마지막에 대부흥의 때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에는 이전에 잊지 않았었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이 이 땅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과 예비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노아는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뜻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하고 삶의 지침과 지혜로서 삼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삶의 핵심이고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생각하죠. 믿음 생활.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 다른 종교가 아니라 뭐 이슬람 같은 어떤 특별한
그런 강제성을 띠는 종교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믿고 살아가요.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연약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 목표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항상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나온 것은요, 뒤에 보게 되면 노아는 딱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성경 그 창세기 9장 25절부터 26, 27절 그가 말한 것은 딱 그 세 구절에 통해서 말한 것밖에 없어요. 노아가 많은 말 한 것 같아도 성경의 노아의 말은 자녀들을 향해서 세 마디 한 것, 세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빼고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 했습니까? 방주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노아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또 의인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남겨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되는데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시간인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분별력을 좀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익숙해 왔던 그런 생각과 관점, 그 부분을 이제 좀 내려놔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것,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지금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고 또 살아왔던 그 방식 자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슬퍼하고 아쉬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때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함 자체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좋은 소식들, 또 세상 좋은 것에 그것만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 두고 살아가다가는 정말 주님 오심의 때가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돼요. 물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 믿는 이들로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해 주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그 주님 오심에 대한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하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 또한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에 정리하신 것도 그분의 몫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중요한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세상은 멸망하게 됐고요, 하나님은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 자체는 주님 오심의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아주 강력한 사인입니다. 죄의 만연함이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뉴스에서 뭐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뭐 절망하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것보다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중심을 둬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때로는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었던 이 노아와 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수고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고,
또 믿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은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심한 타락과 어려움들, 또 죄가 만연해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보며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약속,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그분의 약속과 그 명령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 날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지구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주님 아닌 것들은 버리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고 또 주님 보시기 합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